네,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2부, 3부 예배 좀 성격이 바뀐 후에 조금 구성원도 약간의 이제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또 변동이 되고 안정이 돼서 이렇게 또 이렇게 3부 예배 때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 앞뒤좌우의 분들이 작년하고 또 다른 구성원들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더 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오하고 계시고 다음 주부터. 그래서 내 주변에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영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앞뒤로 앉아가지고 맨날 옆에서 그러지 말고, 잘 모르시면 끝나고 인사라도 성함이라도 좀 물어보시고 어디 사세요? 뭐 저는 어디 삽니다 하면서 해놓으면 그 앞에 지나가다 만나서 밝게 또 인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웃사랑 헌금 모금을 했죠.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거 진행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게 이런 이제 기금을 또 모금을 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년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각 부서와 일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잡히겠죠. 근데 저희 교회에서 구제에 관한 예산을 1년 동안은 당연히 잡아 놓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나 어떤 상황이 처한 분들을 월 얼마씩 돕는 이런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1년 동안 정해진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 예산 말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그때는 없던 예산을 갑자기 쓰기가 어렵잖아요.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긴급 이웃사랑이 또 예산이 또 일정 잡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마음은 교회가 더 그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이나 또 이렇게 또 예를 들면 꼭 교회 울타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의 이웃 중에는 또 큰 어려움 당했을 때 교회가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긴급 어떤 어, 이웃 사랑에 대한 재정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지 이제 조금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액 말고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귀하게 한 성도님이 1,000만 원의 큰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 기금을 내셨죠. 그래서 그 기금 통장이 따로 기금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설한 통장으로는 이제 정말로 좀 어려운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식.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도 한번 와서 발표하셨는데 이 지역에 아동 폭력 당하는 그 아이들을 위한 기관을 돕고 거기서 와서 보고도 하고 했었던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가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또 그 기금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뭐 어떤 갑자기 큰 수술을 하게 됐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일정 부분들 가서 격려하고 돕고 또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큰 사안이 좀 다른 사안이 생겼죠. 우리 유하영 선교사님하고 우리 고 최주현 집사님이 굉장히 큰 수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수술이 일반적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수술 그리고 혹은 어떤 수술을 하는데 실비가 나오는 수술이라면 사실 금액은 커도 실비로 다 나오게 된다면 그 부담감은 사실 적은데 이번에 두 분이 하셨던 수술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수술이었고 두 분 다 1,500만 원씩 넘어가는 큰 수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술이 끝나고 났을 때 그것이 개인 부채로 다 남게 되는 아주 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뭐 선교사님도 그렇고 최주현 형제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집사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마음을 모아서 도우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이웃사랑 헌금을 모금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혹시 정말 큰 일을 당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개인이나 가정이 큰 부채를 입고 무너지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사용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한 1,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최주현 집사님 이제 개인 부채가 생기지 않도록 적당히 나눠서 그 부분을 해결을 다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그렇고 최주현 집사님의 가정도 유가족도 그렇고 지금 모든 이제 수술과 모든 이런 비용들을 다 처리했는데 빚이 남지 않게 돼서 너무 감사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성도님들 많은 사랑과 또 관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로 힘을 모아 주셔서 굉장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모든 일들을 치룰 수 있었음을 여러분 보고 드리기도 하는 것이고 또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7번까지 하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용서에 관한 질문이었죠.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넉넉히 7번이면 됩니까? 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제 그 뒤에 대답들은 사실 크게 말하자면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너 그런 식으로는 용서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다. 너 그건 용서를 아예 모르는 거야. 그렇게 용서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용서는 횟수로 따지는 게 아니야. 용서는 태도고 방향성이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걸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를 기다려주지 못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이야기. 그래서 그가 다시 몰락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이 종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기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에게 어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정체성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동료를 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파멸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태도, 용서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 자기 이해, 자기의 방향성, 태도가 다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예수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부터 찾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지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지점이 어디여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자리, 거기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용서가 시작된다. 우리의 자존감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사실은 용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지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보시면 용서 2예요. 2.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용서 상편, 하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보통 본문 중심에 이제 강해 설교를 본문을 이야기하는 강해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굉장히 좀 제가 평상시 안 하는 이제 설교 방식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설교문을 다 작성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보통 제가 이제 수련회 같은데 청년부 수련회 같은데 가서 강의로 세미나 강의로 혹은 뭐 청년부한테는 할 만한 설교문인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어쩌면 맨날 이제 집밥을 먹다가 갑자기 피자를 꺼내놓은 그런 이제 기분이 드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도 있어야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혹시 처음 오늘 오셔서 설교를 들으시면 이 목사님이 설교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아니고요. 이제 오늘만 좀 특이하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만 좀 특이한 설교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뭐 영화 얘기도 하고 책 얘기도 하고 노래 이야기도 하고 유행가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
다 설교를 위한 재료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주제 자체가 어렵거든요. 용서에 관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먼저 저희 본문부터 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락이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락.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아멘으로 끝나죠. 여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1단락 됐는데 그 바로 뒤에 14절 15절 이어서 또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시거든요. 그렇죠? 그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방금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다시 용서를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강조하시는 거겠죠.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의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셨거든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형제를 마음속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그렇게 대하시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용서가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그 용서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이랑,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상처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상처받았다, 고통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용서할 것인가,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용서라는 것. 좀 더 나아가자면 사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 머저리 같은, 막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그죠? 그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용서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요거를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이제 그 주말의 명화, 여기 많이 보셨죠? 토요명화, 주말의 명화 많이 봤잖아요. 토요명화, 주말의 명화를 보면 보통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다 헐리우드 영화였어요. 미국에서 수입해온 헐리우드 영화인데, 헐리우드 영화를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폭파되고 막 자동차가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 당시 영화의 어떤 자본으로 만들 수 없었던 헐리우드 영화 특징이 그렇죠. 막 비행기가 폭파되고 막 건물이 무너지고 막 이런 거 나오고, 또 많은 장르 중에는 스릴러라든지 아니면 뭐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복수극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렸을 때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어떤 람보 기억나시죠? 람보 기관총 2개 들고 막 쏴버리고 막 혼자서 막 적진을 다 쓸어버리는, 뭐 그런 거 보면 막 너무 재밌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대학생도 되고 조금 생각을 이제 좀 해가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좀 이상한 거죠, 영화가. 왜 이상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방금 전에 막 죽을 꿈을, 이게 보통 그런 헐리우드 영화는 누군가가 처음에 희생당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희생당해요. 뭐 누군가 죽는다든지 친구가 죽거나 억울하게 죽고 그러면 같이 있었던 동료가 이제 휘말리면서, 그 사건에 휘말리면서 막 적들을 막 처치하면서 마지막에 막 해요. 특히 이제 람보 같이, 코만도, 람보 막 이런 영화들, 옛날 영화 보면 막 혼자서 막 부대를 다 휩쓸어 버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람보 같은 사람이 막 부대를 휩쓸을 때 그 앞에 보초병 있잖아요. 보초병. 진짜 적은 깊숙한 데 있고, 그 건물 밖에 있던 보초병도 막 죽이면서 막 들어가거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아니 저 보초병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저 보초병이 저렇게 죽어도 되는 건가? 저 사람은 크게 지금
물론 그 사람이 뭐 거기 그 회사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부대 사람이면 근데 저 사람 저렇게 죽어도 되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이 처음에 희생당한 어떤 착한 사람하고 뭘가 다른 거지? 저 사람도 한 가정의 가장일 수 있고 또 형제가 있고 다 있을 텐데 저 사람의 죽음은 저렇게 가볍게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화를 이렇게 계산했을 때 막 뭐 그런 액션 영화에서 한 편에 사람 죽는 사람 수가 뭐 백 몇십 명이 죽더라 뭐 이런 거 계산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 하나 살아남고 그 백 몇십 명 죽어요. 그 백 몇십 명은 다 죽어도 되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부터 좀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시간이 가면서 더 보니까 더 이상한 건 뭐냐면 그 위기를 겪고 마지막에 꼭 헐리우드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항상 그랬어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예쁜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막 같이 겪다 맨 마지막 상황은 모두 종결되고 막 다 이렇게 막 피가 묻어 있고 옷이 찢어진 상태에서 서로 이제 포옹하면서 키스하면서 끝나요 영화가.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런 영화를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방금 영화상 내용상 며칠 전에 자기 막 친구가 죽고 막 이 과정에서 같이 또 싸우던 친구 다 죽고 막 보는 앞에서 사람 죽고 막 몇십 명 죽고 막 했는데 마지막에 같이 포옹하면서 행복해하면서 키스하면서 끝나는 게 이게 있나?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이제 좀 이상하더라는 거죠. 예. 저만 이상한 건 아니죠. 생각해 보면 이상하시죠?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 진짜 그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막 거기서 행복해하는. 근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영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박찬욱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감독인데 굉장히 이제 유명하죠. 세계적인 감독으로 인정을 받죠. 이 박찬욱 감독이라는 분이 제 기억은 2002년도로 기억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영화를 하나 만드는데 그 영화가 이제 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을 받고 이 박찬욱 감독이 영화를 시리즈로 만들어요. 3편을 만드는데 복수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만들어 영화 3편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영화가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 송강호 씨가 나오고 막 이랬던 영화고요. 두 번째 영화가 많이 아실 텐데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올드보이. 그래서 세 번째 영화는 뭐였냐면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하나도 안 보신 분도 계시죠? 예. 근데 사실 뭐 꼭 굳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상을 많이 받습니다. 칸 영화에도 가서 칸에서도 큰 상을 받았죠. 왜 이 영화 내용이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영화를 그래서 제가 굳이 꼭 보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화 내용이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하거든요. 물론 현실이 더 끔찍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영화가 굉장히 끔찍한 것을 가감없이 보여주는데 내용이 뭐냐면 복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상처, 어떤 큰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게 돼서 누군가 그 받은 상처를 고통을 대갚아주는 게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게 내가 어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어떤 고통을 받게 되자 그것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갚아주려고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서 그 사람에게 나를 우리 가족을 고통을 안겨준 그 상대방을 철저히 응징하고 복수하는 내용이 이제 복수 시리즈예요. 그러면 이제 헐리우드 영화랑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화들이 왜 그렇게 큰 상들을 받고 주목을 받았느냐면 이 영화 3편 다 철저하게 상대방을 끔찍하고 잔인하게 응징했는데 끝나고 나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났느냐? 내가 나를 고통을 준 저 상처를 준 저놈들을 막 죽여요, 막 다 죽여, 막 끔찍하게 죽이는데 끝나고 후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주인공도 같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그게 인간이더라라는 거죠. 복수를 하면 시원하고 성공은 했는데 복수는 성공했는데 회복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아이러니한 그 상황을 감독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영화 3편 다. 계속 파고들어요. 그래서 영화가 개인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복수는 다 됐지만 복수가 답이 됐는가? 이제 감독이 그걸 묻는 거죠. 복수가 답이 되는가? 그런 어떤 인간의 실존의 단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어서 그런 상들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고전 문학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건 20년 전 영화 얘기였다면 한 150년 전에 그 러시아 대문호가 있습니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 작가인데 뭐 굉장하죠. 그는 이제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 양대 문호로 칭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도 3대 유명한 3대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제목들은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고요. 죄와 벌, 백치라는 책이 있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세 책이 있어요. 세 소설이에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복수 3대 복수 영화 시리즈라면 이 150년도 더 된 이 도스토옙스키는 당시에 뭐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냐면 용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합니다. 용서. 예. 용서를 엄청나게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사실 이 책 세 권은 다 좀 추천하고 싶거든요. 같이 읽고 싶기도 하고. 근데 무지하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러시아 소설은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름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읽기가 어렵게 두껍기도 하고요. 자, 이제 그래서 제가 간단히 여기 뭘 다뤘는가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죄와 벌이라는 소설은요, 주인공이 이제 남자 청년이에요. 라스코니코프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굉장히 총명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골방에 앉아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막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막 쌓습니다. 그리고 막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이루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꼭 죄일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죄가 되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어떤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는 살인도 정당화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막 가는 거예요. 막 혼자서. 그러다가 결국 결론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이 소설 속 내용이죠. 실제로 자기가 살인 저질러 버립니다. 네, 전혀 죽여야 될 대상도 아닌데 살인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그 논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는 이런 일반적인 법 위에 존재하는 존재고 또 뭐 그런 자기 나름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이후에 이 소설은 그 사람이 자기가 죄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저질렀던 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그 일로 인해서 이뤄지는 일들과 후속으로 이뤄지는 일들 상황 속에서 이 라스코니코프라는 이 사람이 죄의 무게를 점점 느껴가는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이론으로 생각했던 죽음과 살인이 실제화됐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이 어떻게 무게로 자기에게 다가오고 해서 그 무게에 막 눌려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소냐라는 한 여인, 젊은 여인이에요. 이 소냐라는 여인은 진짜 가난한 자기 가족, 부모님과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일 저 일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몰려서 몸을 파는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여인과 이 주인공이 만나게 되고 이 주인공이 그 여인과 같이 있으면서 이 여인의 헌신적 사랑과 그 여인의 어떤 삶을 보면서 자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기가 그렇게 맹신했던 자기의 어떤 철학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자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그 과정이 쫙 풀어져서 나옵니다. 그 이제 소설은 사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왜 내가 죄인이야? 예, 인간이 왜 죄인이지?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에 대한 집요한 이제 추적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백치라는 소설이 썼어요. 백치라는 소설은 말 그대로 백치 같은, 세상이 봤을 때 백치 같은 남자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백치 같은 사람이지만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미시킨이라는 공작이거든요. 미시킨이라는 공작인데 이 사람은 옆에서 얼핏 보면 굉장히 백치 같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보면 볼수록 그냥 단순히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선한 사람인 거예요. 소설 속에서 그냥 선한 게 아니라 완전히 선한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선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 미시칸이란 공작은 그래서 작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한 인간이라면 어땠을까를 가지고 이제 창작했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이. 이 소설은 그렇게 주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선한 인간이 이 현실 세계에 있다면
진짜 완전히 선한 사람이 이 현실 세계에 있다면 이 현실 세계는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이 사람이 너무 독특하니까 정말 어떤 계산이 없어요. 뭐 보상 심리가 없어요. 정말로 정말 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희망을 갖기도 해요. 그런데 이 소설의 내용이 깊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선한 마음으로 돕고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데 어떻게 되냐면 악한 세상이 그걸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뒤엉키기 시작하고 심지어 이 사람이 베푼 선함이 악으로 악용되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끔찍한 상황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진짜 완전한 선함을 가지고 선을 행했을 때 그 선이 선으로 끝나는가? 인간 세상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작가는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요. 예. 제가 사실 굉장한 소설인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잘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에는요, 이 소설의 마지막은 충격적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도 붕괴돼서 정신 이상이 돼버립니다. 세상이 선을 받아주지 않고 그 선을 완전히 선했던 사람은 자기 정신도 붕괴됩니다. 그렇게 소설이 끝나는 그래서 충격적인 결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스포 같지만요, 150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 제가 얼마 전에 흑백요리사 스포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그 결과를 알려주시나? 보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다 얘기해버렸다. 이건 150년 전 소설이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이 백치, 결국 그 사람이 진짜 백치가 되면서 정신 이상자가 되면서 소설이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정말로 선을 원하는가? 정말 선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그 선을 받으려고 할 것인가? 작가는 그걸 이제 소설 속에서 하나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소설의 결말은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그를 거부하고 뱉어냅니다. 그것이 드러내는 소설입니다. 그 굉장한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마지막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이 소설은 진짜 어려운데 마지막 소설이거든요. 이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소설인데 굉장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이건 굉장히 뭐 신학자들도 많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굉장한 소설이에요. 책 제목처럼 까라마조프가의 세 명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이야기, 집안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이런 질문을 중간에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의 저 죽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어린 아이의 고통, 예, 그 많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뭐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일들, 그 현실을 말하면서 어린 아이의 고통까지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이 형제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들의 고통까지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제 그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차라리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는 불안정할지라도 인간의 자유를 선택하겠다. 예. 라고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축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유를 선택한 인생을 사는데 그의 삶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이제 드러내는 내용이죠.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인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조시마 장로님이에요. 그 안에서도 장로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작가가 또 혹은 이 소설을 통해서 그려내고 싶었던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가 하는 내용들, 그가 가르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이 세 형제 중에 막내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의 길로 가거든요. 이 장로가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울림이 있는 말이죠.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또 이런 말들을 해요. 너 자신을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로 여겨라. 너 자신을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자로 여겨라.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너의 죄처럼 회개해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너의 죄처럼 회개하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죠.
그가 이제 그의 신앙 속에서, 자기 신앙 속에서 이해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용서에 대한 이해를 막게 하는 얘기예요. 결국 도스토옙스키의 깊은 고민은 죄와 벌, 백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통해서 점점 깊어지고 발전해 나가는데, 그 속에 이 작가의 깊은 갈망이 뭐냐면 용서에 대한 갈망입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인간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앞서 박찬욱 감독은 복수라는 주제로 인간이 자기가 받은 상처와 고통을 복수로 풀어보려고 해도 그 끝에는 회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것을 영화로 표현했다면, 도스토옙스키는 결국 인간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인간은 서로에게 죄인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을까? 신을 배제하고 용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막 깊이 하는 거예요. 이 소설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가 진짜 새벽에 이거 정리하면서 이거 나중에 도스토옙스키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용서가 무엇이죠? 용서는 죄로 상처를 받았다라는 뜻에 있는, 이 포함되어 있는, 죄가, 우리가 상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상처 있는데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예요. 그것을 복수로는 해결되지 않아서 용서라는 길을 선택해 보려고 하는데 용서가 잘 안 되죠. 용서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용서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당위성은 알죠. 용서해야지. 근데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상처가 박혀 있어요. 여기 막 찢어져 있는 게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못이 박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막 쉽게 말하잖아요. 남의 타인의 상처에 대해서 너희네 왜 그러냐? 그냥 용서해, 서로 좀 화해라, 용서해라. 뭐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용서해.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건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함부로 남의 상처를 잊을 때 됐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안 잊혀져요.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끝까지 아파요. 옆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보기 불편해서. 야, 너네 둘이 그러니까 우리 이게 모임이 불편해지잖아. 너네 좀 빨리 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사자들은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용서 뒤에는 용서를 해야 되는 어떤 그 속 뒤에는, 너머에는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복수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 이 큰 상처, 이걸 해결하지 않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용서라는 건 피해자란 뜻인데, 피해자가 용서를 넘어서지 않는, 용서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피해 입은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는 어떤 자리에 있는, 피해자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용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자기가 받은 상처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시점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라든지 어떤 상처, 요즘엔 보면 TV 보면 뭐 많은 상담가들이 나와서 부부 상담도 하고 막 하는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받은 상처가 비수같이 가슴에 꽂혀서 그걸 못 벗어나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뭐 예전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청년들하고 상담할 경우에 몇 번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왜 결혼을 안 하겠다고 이제 비혼을 선포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다가 마지막에 계속 깊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결혼에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신이 없냐 그랬더니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금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예전 얘기입니다. 자기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우리 가정은 어려서부터 불행했다. 부모님 늘 싸우고 부딪히고 긴장하게 됐고, 뭐 주사, 또 폭력, 이걸 경험하면서 커서 나는 좋은 아버지, 남편이 될 수 없다고 난 생각한다. 내가 또 자녀를 낳는다?
그럼 분명히 그 아이도 나처럼 불행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을 이제 사실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뒷덜미를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실 용서는 고통의 문제와 직결되는 이야기예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나에게 고통을 준 가해자를 어떻게 용서한단 말인가? 복수로도 답이 되지 않고 덮어두자니 그냥 없는 셈 쳐. 그냥 잊어버려. 또 잊어질 수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나를 감옥에 가두시 트라우마와 평생 발목을 잡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덫이 되어버린 것을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사실 용서의 문제, 굉장히 뿌리 같은 문제죠. 오늘 이제 영화와 소설 이야기 했는데 다 옛날 거였죠. 20년 전 영화, 100년도 넘은 소설 얘기인데 너무 옛날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아주 따끈따끈한 노래를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따끈따끈한 노래.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알지만 뭐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래도 많이 유명해서 아실 것 같아요.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남매 가수가 있어요. 그걸 아시나 보네요. 다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음악도 좀 들으시고 소설도 좀 읽으시고 영화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악동 뮤지션이 두 남매예요. 어린 시절에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뭐 청년이 이제 됐죠. 그런데 그 이번에 새롭게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가수인 줄 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우리나라 제일 핫한 가수예요. 지금 그 가수 제일 유명한 가수 중에 가장. 근데 이제 이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 곡 이름 중에 하나가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오늘 좀 집에 가시면서 차 안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정도는 들어보실만 하다 생각됩니다. 가사를 잠시 보자면 이렇게 가사를 썼어요. 이게 굉장히 젊은 친구예요. 어린 친구들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 이찬혁이라는 이 오빠가 쓴 가사예요. 제목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기쁨이 있는데 그 뒤에 슬픔도 오는데 그 슬픔도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슬픔을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또 이런 가사가 또 나와요.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웃음과 눈물이 조화롭다는 표현을 써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하나의 퍼즐이 될 거야. 이게 가사예요. 노래 가사. 참 저는 사실 그 어린 친구 이런 가사 쓰는 게 굉장히 놀랍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또 있어요, 사실은요. 뭐냐면 어린 나이에 둘이서 데뷔를 했는데 이 여동생이 이제 활동하고 뭐 연예인 활동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울증에 걸려요. 최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외부와 차단하고 자기 방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 밖에 나가지 않고 우울증 걸려서 자기 방에 갇혀서 완전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인처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체중도 엄청나게 불어서 몸이 막 엄청나게 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지켜보던 오빠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찬혁이라는 오빠가 그 동생을 끄집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또 다 다큐처럼 이렇게 찍어놓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동생을 막 광주로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 해가지고 어디 시골 같은 데다가 숙소를 잡아놓고 같이 합숙을 하면서 막 운동을 해요. 막 같이 땀 흘리고 막 그러면서 이 동생은 막 싫어 막 소리 지르고 막 꺼져 막 이러고 막 그러는데 막 그래도 오빠 말은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막 둘이서 막 땀 흘리면서 막 이 전문 그런 트레이너 불러가지고 막 억지로 운동하면서 막 진짜 이렇게 몸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는데 막 합니다. 이게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여동생이 따라갑니다. 그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또 그 뭐 막 그 오빠가 막 다 데리고 뭐 산티아고 순례길 이런 데도 막 가요. 막 그 먼 길을 막 순례길을 막 걷고 또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어디 가냐면 같이 우간다로 선교 여행을 막 떠나요, 둘이서.
그래서 막 국내에서 가요제 시상식이 있어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안 와. 없어요. 그래서 어디 찍으니까 영상 연결해 보니까 우간다에 있어요. 둘이서 우간다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동생이 그 우울증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앨범을 발표하는데 이 앨범 내용이 그 내용에 다 담겨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 사실 그 말을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인 거다라는 거죠. 품어주면 예쁜 돌이 될 거라고.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나중에 퍼즐처럼 다 맞춰줄 거라고. 야, 너 그거 배부른 소리 하는 거야. 너 그거 남들 생각해 보면 너 지금 배부른 소리야. 뭐 그러고 있어.가 아니라 너의 슬픔도 품어야 된다. 같이 가는 거야. 나중에 아름다워질 거야. 이런 얘기죠. 상처와 고통을 덮는 것이 아니라 없는 셈 치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가자라고 동생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 나은 우리를 재창조하는 과정으로 소망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악뮤라는 남매가 선교사님 자녀라는 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 가사들을 다른 노래들도 쭉 보면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 많이 녹아져 있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굉장히 젊은 청년인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다라는 것을 가사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상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든 원하든 상처를 주고 맙니다. 그렇죠? 상처를 주고 받는 게 인간입니다.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늘 필요한데 용서가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용서 잘 안 됩니다. 용서를 구하러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렇잖아요. 또 내가 돌아보니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돌아보니 우리 시어머니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내가 어떻게 용서를 구합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이 가슴에 박힌 목이 너무 커서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상처를 부여잡고 울고 잠들고 또 내일을 맞이하고 그렇게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씨름하는 것, 그게 진짜 용서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용서가 엎어두고 덮어두고 잊어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상처와 고통을 붙잡고 씨름해 나가면서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복시키시고 더 나은 존재로 이끌고 계심을 믿는다는 근거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라도 그 용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용서는 반드시 나를 살릴 것이고 그리고 나를 상처 준 그도 살릴 것이다. 인간은 할 수가 없는데, 인간은 그러니까 복수의 길을 선택하든지 그냥 선함으로 했는데 선함이 선함으로 통하지 않는 이 현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신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되게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를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용서는 답이 나오지가 않고 인간은 용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끌고 메고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의 용서를 향해서 걸어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격은, 사랑의 격은 우리의 사랑의 격과는 달라서 우리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용서를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모두를 살리는 용서를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을 믿고 가야 용서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천국의 소망이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는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 중에 제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천국 가면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탕도 먹고 막. 어렸을 땐 여러분 어렸을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커피였거든요. 어른들이 커피를 안 줘요. 저희 모이면은 어른들 다 모여가지고 옛날 주전자에다 커피 끓였잖아요. 해가지고 사발에다가 막 나눠서 막 먹었잖아요. 난 너무 먹고 싶은데, 저 갈색 커피 먹고 싶은데 어른들은 거기다 프리마만 타가지고 애들은 이거 먹는 거야. 사실 프리마가 더 몸에 안 좋은데 그 프리마 엄청 먹었잖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소원이 커피 한번 먹어보는 건데 그 어렸을 때 절대로 안 주셔. 어렸을 때 천국 가면 난 뭐든지 먹을 수 있겠다. 그 좀 더 크니까 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뭐였는지 아세요? 학교 안 가도 돼. 천국 가면 학교 안 가도 돼. 숙제가 없어. 천국의 소망이 엄청 컸어요. 예, 그리고 막 점점 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이제 막 일을 안 해도 되는 곳, 힘들게 땀 흘리면서 막 고통스럽지 않아도 되는 곳, 실패하지 않아도 되는 곳, 뭐 이런 것들의 천국. 나중에는 이제 몸이 불편해지는 사람, 뭐 불편해지면 이 떠나지 않는 이 육신의 고통과 질병이 천국에서 없다고 하니 그 소망을 갖게도 되죠.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물론 가서 하나님 만나고 천국의 소망이 있죠. 근데 그 개인적인 자기 소망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저는 이 시점에서 저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요. 제가 가진 지금 이 시점에 가진 천국의 소망은 뭐냐면 아프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서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사랑은 늘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고 죄로 물들어진 기울어진 존재라 그렇겠죠.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파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때로는 엇갈려요. 나는 분명히 사랑하는데 내 마음이 잘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나는 또 오해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아파요. 천국에 가면 제 소망 중에 하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먼저 떠난 친구들, 또 우리 할머니, 또 뭐 이렇게 우리 최근에 떠난 우리 성도님들 또 보고 싶어요. 아파요. 근데 천국에 가면 아프지도 않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아픔이 들어올 곳이 없어요. 그것이 저는 너무나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랑에는 늘 상처가 남고 상처가 동반되어지는데, 그리고 그 사랑의 걸림돌이 되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데, 근데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너무 큰 소망이에요. 천국 가서도 계속 아프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우리로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이 복수를 고민하게 만들고 용서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 거장들이 그거 가지고 파고들지만 답이 잘 나오지 않는 그것이, 그 능력은, 그 격은, 그 사랑, 용서의 격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그냥 우리 수준에서 너 용서 안 해? 그럼 나도 너 용서 안 해. 이런 게 좀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네가 사랑의 용서 안으로 들어오면 너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 안으로 들어와서 너를 회복시키는 길이 되는 거야. 네가 이것을 포기하면 너는 회복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그래 너네 그럼 용서해 줄 테니까 내가 대신 대가 줘. 이게 아니에요. 먼저 대가를 치르시는, 용서를 먼저 하시는데 그 용서를 보고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격이라니까요. 사랑의 격이에요. 용서의 격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는 고작 복수 아니면 그냥 덮어버려라 뭐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대로 아픈, 이게 우리의 수준의 사랑이고 우리의 격인데, 하나님의 십자가는 그 사랑과 용서로 모두를 살려내,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 안으로 들어와라. 아버지의 용서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아픈 일이 많습니다. 가슴에 못을 꺼내보자면 몇 개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거 빼버릴 수가 없습니다. 품고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보자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보자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젊은 청년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라고 고백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어린 청년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도 한번 그 길을 걸어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